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의 주제, 또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복음에 참여하라인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에게 와닿는 좋은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참 좋고 기쁘고 그렇겠습니까? 시험 준비, 취업 준비를 오래 해온 사람에게는 합격 소식이 복음이겠죠. 합격 문자나 메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또 복음일 겁니다. 오랜 기간 암 투병을 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완치 판정이 제일 복음이겠죠.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게 제일 복음이겠죠.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본래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와 관련된 용어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겼다 할 때 그 승전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황제가 어느 도시에 행차할 때, 방문할 때 그 황제의 방문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어느 도시에 행차할 때는 그냥 가지 않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황제의 특별 하사품을 주기도 하고, 또 특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온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가져와서 쓴 겁니다. 황제가 방문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니냐? 진짜 기쁜 소식 아니냐? 하면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믿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동선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인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다시 일깨워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 복음 가운데 지금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그 복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 자, 그게 도대체 뭐냐? 이는 그 다음이에요. 이는 그 다음이 뭐냐? 4절 5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그대로 계시지 않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셨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셨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러면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선물들을, 은사들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삶의 동력과 목적이 바뀝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바울 서신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아마 여러 차례 들어봤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또 CCC에 계신 분들은 사역일 통해서도 들었고 새가족 과정에서도 들었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 말고 예수님은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복음의 요체요, 복음의 총화이신 예수님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는 복음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가 기록된 성경이 복음서죠. 복음서. 예. 왜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책이라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서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박스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앞에 이 13절까지는요 여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13절까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험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4절 15절에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첫 설교를 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지금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복음서가 말씀하는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걸 붙여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은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왕. 왜냐하면 성경시대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나라를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가 전부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복음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왜 복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런 구절이 예사롭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온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보좌의 기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좌는 누가 앉는 의자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 그 통치의 기초가 바로 보좌의 기초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뭐라는 거죠? 의와 공평이다. 의라고 번역된 저 원어가 체다카이고요. 그 다음에 공평이라고 번역된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체다카, 미슈파트. 예,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다. 통치의 원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와 공평이 도대체 뭐냐? 이 의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까 체다카라고 그랬는데, 이 체다카는요, 올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함, 마음을 같이함, 이런 뜻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의, 정의, 공의로 번역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평은 뭐냐? 공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기본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판결, 이런 뜻인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그 힘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정의,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정의를 구해야 한다, 미슈파트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미슈파트를 구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이다. 재판하는 것이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시대에 제일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제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변호하고, 이것이 미슈파트이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탈취당한 자, 그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주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나라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나라입니다. 오직 힘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더 가진 자가 힘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약탈하는 나라, 제국주의의 나라, 짐승의 나라, 야수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세상 나라, 제국주의가 다 어떻게 묘사됩니까?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야수로 묘사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오로지 내가 더 강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나라는 힘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고아와 과부도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힘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예사로 짓밟아버리는 악인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함께 생명과 평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걸 이사야 11장은요 그림 언어로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게 4절 5절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리, 표범, 사자, 곰, 뱀, 독사, 이런 맹수들은요 힘이 약한 그런 짐승들, 어린 양, 어린 염소들 잡아먹는 존재들이죠. 그런 맹수들과 어린 양, 어린 염소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먹히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그런 힘 있는 존재와 힘 없는 존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함께 뛰놀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부 힘겨루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과 연결되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 앞에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가까이 왔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화,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5초마다 어린아이 한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지구상에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위하여 팔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에이즈 보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우울증 세계 1위 나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끝없는 경쟁,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주의,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에 참여하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바울 서신의 복음과 복음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관점이 달랐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 수련회 집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